에스겔서 43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번제단의 모양과 크기, 그리고 번제단의 봉헌에 관한 말씀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의 제단. 이게 제단은 좀 구약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의 제단. 자,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제단을 만드신 날 사독 자손 제사장이 첫째 날에는 수송아지의 피로, 둘째 날에는 흠 없는 숫염소의 피로 제단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정결 후식 후 흠없는 수송아지와 순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이후 7일간 매일 염소와 수송아지와 순양을 속죄제로 드리고 제8일에는 번제와 감사제를 드립니다. 아멘. 13절부터 17절은 제단의 크기, 제단의 모양이죠. 18절부터 27절 제단의 봉헌. 13절부터 17절 하나님은 새 성전의 제단 크기와 모양을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면은 이제 제단의 크기, 제단이 나오는데 이 제단은 번제단을 말하고요. 에스겔은 다른 성전 기물과는 달리 번제단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번제단에서 이 속죄가 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번제단에는 뿔이 넷이 있었는데 네 뿔은 희생 제물을 제단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단은 바닥 위로 3층으로 세운 구조이고요. 각 층은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맨 아래에는 배수로가 둘러 있고 그 옆에 턱이 있어 제단에서 흘러나온 피가 넘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제단의 가장 위 네 모퉁이에 뿔이 있는데 그 뿔에는 제물의 피를 바릅니다. 제단의 전체 높이는 약 6.3m로 동쪽에서 계단을 통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성전을 향하게 되는 구조죠. 이러한 구조는 과거에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을 향해 예배하던 자들과 구별됨을 보여줍니다. 동쪽 태양을 향해 예배하는 것을 태양신 예배, 동방요배라고 하는데, 에스겔서 8장 1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을 향해 예배하던 자들과는 구별됨을 보여줍니다. 제사장이 성전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새 성전에서는 시작. 새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향해 서서 하나님만 예배할 것입니다. 아멘. 새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향해 서서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입니다. 자, 예배할 때 내 몸, 우리의 몸,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누구를 향해 있는지, 혹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 또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오늘 깊이 묵상해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의 봉헌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제단을 어떻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반드시 필요하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 제단의 정결 예식은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맞습니다. 자, 18절부터 20절 어디죠? 그다음 페이지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 때부터 시작됐는데 모세가 아니고 모세형 아론, 아론의 자손에게 계승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레위인 중에서도 사독의 자손이 제사장직을 위임받게 된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 만연했던 그 우상 숭배, 그 세속 문화 가운데서도 유독 이 사독의 자손들이 신실하게 여호와 신앙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 보면은 그 피를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어떻게 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이런 말씀이 있지요. 성전과 제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를 갖습니다.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뭐 하는 일이에요? 제사 드리는 일이죠. 그리고 제사 드리는 자는 성전에 머뭅니다. 성전에 거합니다. 제사장의 가장 큰 의미, 제사의 가장 큰 의미, 그것은 죄 씻음 그리고 헌신입니다. 이게 제사의 아주 큰 의미죠. 일반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여기서 제사장이라고 뭐 예외가 아니에요. 동일합니다. 죄 씻음 그리고 헌신. 그럼 어떻게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대가를 치러야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공의라고 표현합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것, 공의의 문제입니다. 죄의 값을 그러면 누가 치르느냐? 내가 치르느냐? 아니면 누군가 나 대신 치르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자, 구약 시대에는 죄값을 누가 치렀습니까? 내가 치렀을까요? 아니면 누가 치렀을까요? 짐승이 대신 치루었죠.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서 짐승의 피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왜 짐승의 피가 사용되었을까요? 짐승의 피라는 것은 결국 죽음이잖아요. 만약에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 해야 됐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짐승을 통해서 제사하도록, 그리고 죄 씻음의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배려하신 거죠.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서 짐승의 피가 사용되었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이 희생된 겁니다. 희생이란 표현이 중요하죠. 생명만이 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 죄사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 대신 짐승의 생명을 받으시고 그 사람 죄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침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짐승이 아닌 하나님 자신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게 하셨죠. 그분이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죄가 해결되었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렇게 성도로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첫째 날에는 어린 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바칩니다. 21절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어떻게 하며 불사를 지며 둘째 날에는 흠없는 숫 염소를 속죄 제물로 바칩니다. 22절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제단을 정결하게 한 후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바치고 제사장들은 그 제물 위에 무엇을 뿌린다? 소금을 뿌린다. 23절 24절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소금 여러분 소금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짠맛? 네. 짠맛이죠. 예, 소금은 짠맛이죠. 소금은 일반적으로 부패를 방지하고 또 소금이 녹아져야 이제 맛이 나니까 희생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특별히 부패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성경에서는 소금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냐면 항존성, 항상 있다 그래서 이제 항존성. 우리 다음 오는 주일에 우리 이제 그 집사님 임직식 있잖아요. 그 안수 집사, 장로, 이제 목사직을 항존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항상 존재하는 성질, 항존성. 소금은 부패하지 않게 하는 항존성 그리고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금 언약이라는 말로 그 언약이 뭐하지 않는 것, 변치 않는 것, 불변하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맺은 약속이 어떻게 영원하겠어요? 변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그만큼 소금 언약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모세 율법에서는요, 소재에 대한 규례에서 소금의 사용을 명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단의 정결 예식은 며칠간 계속됩니까? 7일 동안 계속됩니다. 8째 날에는 제사장들이 번제와 감사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즐겁게 받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25절부터 27절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 너무 편하잖아요. 그죠?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이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 물론 이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규례를 주셨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짐승을 잡잖아요. 그걸 누가 잡냐면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잡아서 제사장에 드리면 제사장이 그 다음 과정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길거리 다니다 보면 언제부턴가 이제는 그게 자연스러운데 유모차에 누가 타고 있어요? 개가 타고 있죠. 여러분 가운데 개 좋아하는 사람을 제가 뭐 어떻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그 개가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개를 바쳐라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쉽지 않을 거죠. 그죠? 네가 좋아하는 개를 바치고 네가 좋아하는 고양이를 바쳐라.
차라리 내 새끼를 바칠게요. 아마 이럴 정도로 지금 저는 잘 납득이 안 가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건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내가 아끼고 내가 사랑하고 그게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인데 그거를 바치라고 할 때 이게 쉽겠어요? 네, 특별히 양 같은 경우는 거의 자식처럼 키웠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 대신 내가 죽여야 된다는 그게 이게 얼마나 사실 끔찍하고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했단 말이죠. 그 방법을 사용하게 하셨어요. 근데 단 한 번에 그냥 대신 속죄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 더 이상 이제 이런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어. 할 이유가 없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배 간소화 뭐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할 때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이 신앙의 무게감이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모를수록 그냥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그냥 뭐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편할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신앙의 무게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의 무게감, 그러나 그것은 부담이 아니고 정말 거룩한 부담감이죠. 그것이 계속 우리 가운데 올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가. 우리를 조건 없이 무조건 불러주시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이미 받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이처럼 다 같이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정결함이 선행,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결함으로 준비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적 외적 자리가 늘 깨끗하도록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된 성전 안에 번제단이 세워집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인 이유가 있죠. 그것은 성전이 웅장하고 성전이 화려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정결한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성전과 번제단을 회복하셔서 백성이 드리는 제사를 즐겁게 받아 주십니다. 참된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지요. 정결한 제단 위에서 드리는 번제와 감사제를 하나님이 즐겁게 받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지요? 구약시대로 말하면 제사 중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면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생각할 때 마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제물을 바치는 그것만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 부담을 가졌다면 오늘 우리도 계속 이게 함께 모여서 하는 그 예배만 생각하면은 때때로 우리의 생활과 좀 맞지 않을 때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이렇게 모여서 하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친밀해지고 돈독해지는 그것 자체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예배인 것을 기억하면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예배하는 것을 즐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신앙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뭐 예배 나오세요, 새벽기도에 나오세요, 이거 얘기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알아서 자발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새벽기도에 나와라, 뭐 오후 예배 나와라, 무슨 예배 나와라, 이거 권유해서 그거 듣고 나와야지, 이 여기까지 가면 아직은 사실은 여러분 미숙한 상태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으면 자발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그것에 매여가지고 중요한 걸 놓치고 자꾸 형식적이고 보이는 것에 그렇게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지체들은 서로를 위한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죠. 그래서 나의 위치가 어떠한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고 그렇게 처신해 나가야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번제단의 크기와 모양을 알려주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뭐냐면, 첫 번째,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하겠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성전이 새롭게 되고 백성이 거룩해지려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필수적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번제단을 봉헌하고 정결하게 하셨지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뭐냐면, 예배 자리를 거룩하게 하라. 예배 자리를 거룩하게 하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성전과 제사의 회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져야 했으므로 하나님은 구체적인 사항까지 알려주십니다. 이럴 때는 어떡하고, 저럴 때는 어떡하고, 이 제사는 어떡하고, 짐승은 어떡하고, 뭐 이런 방법들을 알려주었죠. 거룩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지요. 마지막 세 번째, 번제와 감사제를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결한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죄 때문에 깨졌지요. 죄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죄 때문에 멀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제단이 먼저 성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산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그래서 산제사로 드려야 하지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좀 멀리하고, 그리고 제한다, 없앤다, 그렇게 못하게 하시면 어쨌든 그런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은 좀 우리가 좀 멀리하는 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지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의 예배가 어느 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큰 일을 우리가 뭐 할 때? 기억할 때. 그걸 기억할 때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버릇처럼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백하는 감사의 대상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의 의도를 알 때 우리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바르게 알 때 그 감사가 나옵니다. 기억이 중요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절 묵상 옆에 있는 그 스프롤이라는 분이 말한 요 내용을 한번 봅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흠잡을 데 없이 올바른 신학을 갖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경건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흠잡을 데 없이 올바른 신학을 갖는, 누가 이게 가능하게, 신학자들도 여기까지는 이르지 못하는데 이게 좀 해석이 어떤지는 이게 조금 약간 좀 어폐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이제 그렇게 의미를 받아들이고요. 흠잡을 데 없이 올바른 신학을 갖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다?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경건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 이거 중요하죠. 근데 알고 있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은 좀 곤란하다. 그것은 한계가 있다. 경건한 마음, 경건한 자세, 태도,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한 절 묵상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정결을 위한 과정이 필수입니다. 새 성전의 제단은 완성된 후에도 7일간 매일 속죄 제물로 씻어내는 시간을 거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성취나 직분을 앞세워 사역을 하려는 유혹에 빠지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내면의 거룩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마음의 불순한 동기를 씻어내는 거룩함이 선행될 때 우리는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그릇이 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합니다. 하나님, 일평생 제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길 원합니다. 죄를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